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강북구 성실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며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기도회는 해외 단기선교 출정 예배로 드립니다. 6월 20일 인도네시아 팀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단기선교가 이어집니다. 떠나는 모든 팀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 새벽에 뭔 기도회를 하지요? 홀리미션 청년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쉬면 되지요? 아니요? 예,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예. 그토록 우리가 새벽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기에 기도에 결사되기에 청년들이나 아니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일 기도의 기치를 크게 들 사람은 37 기도 용사, 기도 결사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나와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출근하는 분들 빼놓고는 조금 더 5분이라도 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새생명 축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있는 우리 그 파송 예배 여러 가지 사역에 가장 민감하게 기도의 잔을 들 분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사역들을 맡겨주신 걸로 믿고 그야말로 기도의 결사대답게 목숨 바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귀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기도의 잔을 들게 하시고 사역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도 환경도 믿음도 허락하는 날까지 순종의 길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오늘은 이제 내일 더 이상 마마클럽은 신청을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차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못한 분들은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때 하시더라고. 신청하신 분들만 내일 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시고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목사님 미국 계실 때부터도 한국 오신다고 그래서 날짜를 맞췄는데 좀 여유 있게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 그래도 긴 시간 수요일은 25분 30분밖에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시간을 조율하는데 도무지 금요일 시간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게 됐는데 휴스턴 아까 우리 김보경 집사님 기도했지만 휴스턴 형제 사랑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죠. 형제 사랑의 교회 우리 이광재 목사님이십니다. 프로필 잠깐 좀 보여줄까요? 이광재 목사님은 저희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시고 미드웨스턴 신학교에 신학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탈봇 신학교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휴스턴 형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조성경 사모님인데 아마 잘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지금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우리 조세연 목사님 혹시 장로님을 아세요? 네,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조세연 장로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권사님 네 분이신데 늘 조 장로님 평생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헌신을 다하고 수요 저녁만 되면 생각이 나죠. 수요일 날 3시 반 4시에 오셔가지고 식사 안 하시고 저녁 예배까지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 있을 때 늘 기도하시고 헌신의 섬김을 다해오셨어요. 그 조세연 장로님의 첫째 딸이에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위라는 거죠. 우리 이광재 목사님. 그래서 늘 제가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조 목사님, 박 권사님 통해서 듣고 또 한 번씩 나오시면 얘기를 듣고 또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영상들 늘 보시면서 고향교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짧은 시간 다녀가시는데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수요일 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 있는 분들이 나오신 분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는 날이에요. 스라엘 우리 세미 제인이 두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열정적 목사님 강단에 서시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영성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그래서 오늘 복권 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박수 나오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제자훈련을 잘 세워져가는 교회로 이민 땅에서 미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온라인 저도 성도입니다. 온라인 성도로서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항상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아쉬운 거는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서 뵙고 직접 얼굴과 얼굴로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일정을 이렇게 잠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첫사랑 프로젝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가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정을 돌아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먼 거리는요, 한국과 미국의 거리도 아니고요. 사실은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됐던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민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도 멀지만 더 먼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먼 거리는 뭐냐면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일주일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머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시작은요, 베드로가 가장 화려할 때, 정말 베드로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등장했던 본문의 배경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실패했을 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심을 처음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공관복음에서는요 항상 갈릴리 바다라는 단어를 언급했었는데 오늘 성경을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베라는 뜻은 디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신은 더 이상 제자로 설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의 저자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사신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어요? 라고 하면 정말 입에 거품을 무시고 얘기합니다. 책이 한 200권은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참 듣다가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지금은 많이 식었죠. 예전 같지 않죠. 혹은 옛날이 그리워요 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터져놨던 고백이 뭐였냐면요, 주님,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더 죄짓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려가서 또다시 죄를 질 텐데 지금 가장 깨끗할 때 주님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는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보혈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십자가가 꼭 나오거든요. 보혈의 피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뜨거운지요.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제일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제일 먼저 가고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지하철에서는요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안 보이게 되면요 또 혼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나누고요.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지만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때만큼 심장이 막 뛰고 그러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뛰는 그 가슴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마치 오늘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전의 장면이랑 비슷한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랑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텅 빈 그물입니다. 하나도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그물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초대가 되었고, 정말 텅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텅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이나 똑같은 부분을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두 장면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부분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너무나 엄청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꺾이게 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똑같이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유심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인 거예요. 그의 그 무너졌던 그것을 찢어뜨리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숯불이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숯불 하면 떠오르지 않나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요,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생선과 떡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숯불이 먼저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들로 펼쳐집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세 번째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향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끊어버립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도 들리죠. 그리고 자신이 부인하는 그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도 숯불이 다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얼굴도 떠오르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이름이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얘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억나지. 그랬더니 이름도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그랬더니 제가 사역했을 때 걔가 2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원예은. 실명을 얘기했네요. 예은이잖아. 딱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했어요. 어머니 잘 계시지? 오늘 못 뵀네. 그랬더니 옆에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모르시죠. 너무 오랜만에 오셨고 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너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 분도 권사님도 권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그 친구 후배 잘 지내죠? 신학생이었거든요. 잘 지내죠? 했더니 옆에서 장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 자녀 이름을 언급할 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어떤 분에게서는 전혀 그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어떤 분에게는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치고 힘든 그 상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은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박탈감이 생기고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린 솔직히 말하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스토리를 더 좋아하지, 욥과 같은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숯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몰라요. 다른 제자는 전혀 숯불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숯불의 자리를 굳이 하셨을까? 아니면 굳이 베드로가 나타날 땐 감추셨으면 굳이 좀 덜 할 텐데 왜 드러내실까? 이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처에 계속 베드로가 머물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눌려있는 그 숯불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숯불의 자리가 오히려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문장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주셨죠. 베드로. 그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위축될까 봐 오히려 예전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예,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이광재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허물을 자꾸 위선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쓰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의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분은요 당연히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위선하는 분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제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동딸이요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을까요? 좀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근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장기 기증하자.
그 순간에 장기기를 기증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호흡기를 떼는 상황이 되고 미주 전 지역에 그 장기가 다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은 휴스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장기 기증 중에 심장을 기증받은 가정이 있었어요. 애리조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장이 너무나 약해서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몸이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심장이 이식이 되고 6개월의 재활 훈련을 통해서 앉아서 먹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걷기 시작하게 되고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리조나 그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휴스턴에 있는 그 부모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그게 뉴스화됐었어요.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공항에서 방영을 하고 또 집에 가는 장면들 속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엄마는요,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세요? 하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의 심장을 갖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울고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식사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청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진기로 내 아이의 심장을 대서 당신의 딸의 심장을 들어보세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청진기를 꽂고 그 아이의 심장을 댑니다. 정말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러면 그 심장 소리 들으면서 펑펑 우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진기로 여러분의 심장을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의 베드로의 심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모든 걸 실패했지만 너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뛰니? 이 자리에 정말 무너졌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댔을 때 주님 저 뛰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왜 약해지냐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뛰었자 그랬잖아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얘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저의 첫 번째시죠. 예, 아멘 나오셔야죠. 네. 주님은 저의 첫 번째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첫째라는 얘기는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첫째가 둘째로 갈 때가 있고요, 셋째가 첫째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요, 자꾸 올라올 거요. 그 대답을 하면요, 평생 내 심장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때 심장이 뛰는 거더라고요.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갈 수 있더라고요. 전부였기 때문에 정말 그분만 보이더라고요.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한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무너지게 되고 베드로도 못지않게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라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더라는 내용이 있어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두 번째 제자는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연약한 지체를 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계속 그러한 사랑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3번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 베드로의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를 계속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의 그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샘이고요. 둘째 딸은 제인이에요. 성격이 서로 너무 달라요. 예, 거의 에서와 야곱 수준 같아요. 큰 애는 에서 같아요. 네,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풋볼 팀에서 영상 그거를 제작하고 그런 이퀄들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사용하셔서 대학교도 풋볼 유명한 대학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딸은요, 굉장히 야곱 같아요. 조용하고요, 미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아빠, 이번에 그림 대회가 있는데 나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가려고 그래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 그림이 잘 상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주제가 뭐야? 라고 했더니 이런 주제가 뭐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서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 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귀하다.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상 타기는 어렵겠다. 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왜 상 타기 어렵겠다라고 했냐면요, 저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주제 내용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자기 인도 사람은 인도 시작부터 거기, 또 아니면 아프리카 출신 분들은 아프리카부터, 거기서 항상 시작을 됐었거든요. 근데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벌리면서, 그 아이가 제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거를 그린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 타기 어렵겠죠? 예, 학교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감추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KT인데 KT에서 1등을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 전체에서 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린아이지만요, 제가 정말 하나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 태도, 생활, 헌신, 모든 예배 생활,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변하지 않은 영역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정말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죽음조차도 주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죽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계속 했었을 때 저는 또 성경적인 하나의 통찰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베드로가 정말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 이제 제가 헌신할게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그 실패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 실패한 사람을 봤을 때 바로 기회 주나요? 아니요. 세상은 더 단호하게 끊어내거든요. 아니면 너가 좀 하는 거 보자,
너가 좀 어떻게 변했나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냥 계속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세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실패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뭔가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솔직히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너져 본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무너봤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 안 해요.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전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같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무너질 요소가 있음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데요. 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무너진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단호하게 막아 서야 될 위치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고요.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났었고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정말 화나는 건 그거 아닌가요? 아론이 죽어야죠. 아론이 죽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꼭 남의 얘기라고 계속 이러시는데요. 아론이 죽어야죠, 아론이. 근데 아론을 죽이셨나요? 아니요, 살려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대제사장으로 삼으세요.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론은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쓰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평생 아론의 마음 가운데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도망갔던 사람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고백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에게 베드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도 만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너가 바울과 바나바 사건을 통해서 의기소침하고 눌려 있었을 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바울과 바나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나는 사람 차원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가장 박해 시대 때 정말 순교의 상황 속에 펼쳐질 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민교회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하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야 될 영역인데 자꾸 지적질을 하십니다. 쟤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힘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만 정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내 문제에서는 너무 민감하지만
우리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든요. 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녀는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다른 자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자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럴까? 왜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세요. 저분이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그 입술에 예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반항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아이가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사기 말씀에서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 말씀인데,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사기에서는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정말 끌어안을 때 우리 귀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1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부분들은요 입을 악물고 얘기하시네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회복된 영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가슴으로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의 회복,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말씀 가운데 깊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회복된 베드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가면 좋은데 꼭 중간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기를 해요. 분명히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또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하거든요. 그럼 제자 훈련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김 집사도 한대요? 아니, 그냥 본인만 하면 되는데 꼭 누구를 끌고 들어오려고 해요. 저분도 하시나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계속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비교의 근원은 어딜까요? 사단입니다. 선악과에 무너졌던 것은 비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비교의 마음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은 비교합니다.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제자의 길이 흔들립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비교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너무 작은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얘를 살려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요, 저보다 먼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로 먼저 유학 갔었거든요.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는 가자마자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또 종교 비자도 잘 열리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또 이렇게 장년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개척교회 갔어요. 저는 가자마자 유스그룹 아이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스그룹 아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이드 하는 거예요. 라이드. 그 제 차가 소나타였는데요. 그 손잡이가 다 벗겨졌어요. 페인트가. 하도 애들이 타고 해서요. 그래도 너무 아내랑 같이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토할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운전하는 거예요. 로컬길을요. 애들 태워서 다시 내려주고 다시 왔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뉴스를 보니까 농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애들이랑 같이 몸을 뒹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끝나면 보바로카 가서 보바 마시고 또 얘기 나누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설교 중간에 둘이서 얼굴을 마주봐요, 남녀가. 서로 마주봐서 설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마 하더니 서로 마주보더니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는. 네. 한국도 그런가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먼저 사역했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1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마. 형이 막 올라올 거야.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받아줘. 다 이해해줘. 근데 정말 1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요, 스물스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아이들과 사역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어느 날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아직도 아이들이랑 하니? 너 신부는?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안 들어와요, 눈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유학 와서? 나는 지금 공부 마치고 빨리 잘 돌아가는 걸로 그렸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날이요, 또 농구하다가 인대를 다쳤어요, 제가. 그래서 목발 짚고 설교하고, 목발 짚고 내 다리를 보니까 서글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때 그날 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광재야, 잘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이 아이들을 들어주고 케어해주고 말씀을 양육하는 너가 너무 귀하다. 그리고 그 친구의 길은 그 친구의 길이 있고 너는 내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교라는 단어를 내려놓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 사람이 자꾸 은혜 받고 기도 응답됐다 그러면 나는 주구장창 기도해도 맨날 똑같은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저분은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난 주라고 예배 드려도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밭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1세대 분들은 밭을 가셔야 돼요. 그 가정의 첫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그 가정한테 씨를 뿌리시는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열매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 열매 따먹고 싶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어떤 게 가장 필요한 건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전합니다. 밭을 가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밭 가시는 분들은요, 야성이 있어요. 이거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야성이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건 기도할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야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사람들은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 보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영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와, 나도 우리 교회에 적용하리라. 말씀이 삶에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신용백 목사님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좌절하는지 아시나요? 꼭 아내는 나단 선지자 같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내가 사울이 아닌 게 고마워해.
내가 사울이었으면 당신 죽었어. 내가 다윗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야. 근데 저는요, 목사님께서 말씀이 삶이 실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과정 중에 저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주님의 뜻이 이거고요,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삶이 되려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머리로는 되는데요, 가슴으로는 흉내낼지 모르지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과 충돌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귀가 내가 듣기 좋은 걸 생각해요. 저는 인터넷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용만 해요. 그거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을 더 많이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 논리적이 아니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살아내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베드로가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가 스스로 움직이고 너 스스로 계획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려보고 싶지 않나요?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으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기에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빗물과 같은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시냇가 푸른 나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점점 식어져가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만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갔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위선에 빠져서 점점 식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비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빈 그물인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회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회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또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마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붙잡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린 자꾸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길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과 편리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을 자꾸 이용하려 하고 정작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인데 주님의 심장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여전히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며 멈칫멈칫하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심장,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제자로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자녀들 상황 속에서 무너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길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신용구의 목사님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영성에서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좁은 길을 향해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간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